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238면 또는 9면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만백성아 손뼉 쳐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뭐가 돼요?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이 인생사. 이렇게 노래가 돼요. 그럴싸하죠? 2절은 이렇습니다.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그런 가사예요. 진짜 점 하나 또 받침 하나 달라질 뿐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점이 있고 하나 휙 거져 있고 그렇죠? 점 하나 획 하나 바뀌거나 더 그어지거나 아니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만약 비에다가 치읓 받침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빛이 되죠. 빛. 그렇죠? 환한 빛, 밝은 빛. 우리 일상에서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가 빛으로 시작되었듯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도 빛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빛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밝은 빛을 보고 그가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빛에서 점 하나를 빼면, 치읓에서 점 하나를 뺀다든지 아예 그냥 받침 치읓을 지읒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빛. 여러분, 빛 어떠세요? 지금 혹시 이 빛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빛이라는 게 너무나 싫을 겁니다. 그렇죠? 빚쟁이 독촉 힘들어요. 오죽하면 빚쟁이들이 빚진 사람한테 몰려와서 돈 대신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압류? 그것도 맞겠네. 빚잔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빚잔치가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잔치를 붙였어요. 반어법이죠, 일종의.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우울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가도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서 빚을 갚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내와 조촐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빚을 지고서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 빚 졌어요 말하기 참 그렇잖아요. 저 빚 되게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났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은 내가 빚진 자야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빚진 자예요. 당신들 빚진 자야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바로 바울, 이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빚진 자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은 스스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과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 인간이시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 참 하나님이라고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 자신뿐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여기저기에서 맺혀지고 있는 것 또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로마 교인들, 그 제국의 심장에서 가장 박해받기 쉬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니 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직접 당신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도, 로마 교인들도,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나아가는 것도 쭈뼛대고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마치 예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하고 엄마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달려와가지고 스스럼 없이 안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로마 교인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또는 목회자가 혹은 먼저 믿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돌보던 연약한 사람, 자기가 훈련시킨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이 잘 자라서 어느덧 주변에 그의 믿음이 전파될 때, 세상에 드러날 때, 그들이 칭찬받을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김집사 처음엔 뺀질대고 도망가고 잠수 타고 불평만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믿음과 성품이 저렇게 잘 자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전도하고 섬기는 지체들이 그렇게 잘 자라서 그들의 믿음이 좋은 소문이 곳곳에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순원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 그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서 속히 로마로 방문하고 싶어서 학수고대,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듯이 때를 보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짜 섬기는 자는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표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거나 같은 믿음의 동역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놓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로마서에는 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이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갖은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하고도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쉼없이 기도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로마 교인들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바울은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만난 그들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군입대할 때 그 훈련소에서 6주간의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도 기억하시고 또 자제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수료하는 날,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은 연병장에 가족들과 면회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음식을, 싸온 음식을 막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가족들이 한 열흘은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집에서 싸우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6주 만에 만난 그 자식, 고생한 자식, 훈련소 짬밥밖에 못 먹은 자식에게 그 만난 것을 챙겨주려고 며칠 전부터 어머니들은 그 음식을 장만하셨던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7개월 만에 첫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더니 전 우리 집이 무슨 뷔페 식당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아들 휴가 나오면 먹이려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고참이 돼서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나오니까 집에 엄마는 안 보이고 전자레인지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냉장고 반찬 꺼내 데워 먹고 알아서 들어가거라. 근데 너 너무 요즘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고 싶은데 못 봐요. 그런데 언젠가 꼭 만나겠지. 그럼 그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보여줄까? 이에 바울은 11절 12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 나온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선물, 그런 은사들, 구체적인 은사들도 아니에요. 특히 이러한 은사들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원래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바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저들을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데, 카리스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은사예요. 푸뉴마티콘은 바로 푸뉴마, 성령이죠.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은사를 제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로마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굳건히 서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영적 유익을 포괄적으로 신령한 은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최우선적으로는 뭡니까? 말씀이 있겠죠. 복음의 말씀, 그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복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영적 유익이겠죠. 이미 복음을 들어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세속의 물결 속에서, 로마 당국의 핍박 속에서, 또한 본질과 동떨어진 어떤 형식과 화석화된 전통 속에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누는 거죠. 또한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한 섬김, 권면, 구제, 위로, 훈련 등등의 모든 영적 유익이 바로 이 신령한 은사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하는 바울이나 이에 응하고 듣는 로마 교인들이나 모두 한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자신도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복음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처럼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신령한 은사, 즉 복음, 진리의 말씀, 섬김, 위로 등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모임에서라든지 또는 훈련 시간에, 가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그저 그냥 야 맛집이 어디 생겼대더라, 뭐 누구누구 흉이나 본다든지, 야 이번에 연예인 누가 결혼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유익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천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분은 오랜 신앙생활 했으니까 굳이 나 같은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겠지. 아우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중직자니까 굳이 내가 뭐 안 세워줘도 되겠지. 그런 건 초신자들이나 뭐 위로가 필요하고 세워줌이 필요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라고 필요 없어요? 아니 난 더 필요해. 더 필요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우리 천호교회 모두가 이러한 신령한 은사, 영적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큰 소망, 큰 계획을 가지고 로마로 여러 차례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그 이렇게 여러 번 해서도 안 되면 아유 거기는 아닌 갭이요 이러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나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한 고집해서? 뚝심이 있어서? 오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서두에 빚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나 빚졌어. 어디 가서 참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데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두는데 왜 굳이 내가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빚의 핵심이 뭡니까? 원칙이 뭡니까? 빚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됩니다. 갚는 게 빚이에요. 빚을 졌으면 갚는 게 정상인 거고, 그게 채무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 갚으면 좋겠죠. 다 탕감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탕감받았다고 해벨레 좋아할 줄만 아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평생 빚만 지고 사는 인생 됩니다. 빚은 갚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선택,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불자가 되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바울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나는 어떻게든 너희 로마 교인들뿐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빚과 복음의 빚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돈을 빌린다 칩시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대출을 받아요. 그럼 나중에 어디에다 갚아야 됩니까? 빌린 은행에다 갚아야 돼요. 빌린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송재근 장로님께 장로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비유예요, 비유. 진짜 빌려달라는 줄 알고 지금 눈 안 마주치려고 막 안 빌릴 거야, 안 빌릴 거야. 자, 그 빌렸어요. 누구한테 갚습니까? 송재근 장로님께 갚아야 되죠. 만약에 그거를 유정수 권사님에게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본인한테 갚아야 돼요. 유정수 권사님 좋다 말았는데 안 돼요. 본인한테 갚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빚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내게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권사님께 내가 다시 예수 믿으라고 하나요? 그게 복음의 빚을 갚는 건가요? 아니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비롯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통으로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구원의 빚,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 빚을 예수님께 다시 되갚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헌금 많이 하고 예수님께 복음을 들려드리나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수사학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헬라인은 당시 지혜 있는 자의 대명사였어요. 반대로 야만인, 바바리안, 당연히 어리석은 자겠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문명이 발달한 자들은 헬라인이었고, 그런 헬라인들이 보기에 나머지 인류들은 다 무식한 야만인, 지혜 없는 자들이었어요. 무식하고 철학할 줄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고, 오죽하면 그 위대한 로마인들까지도 사실 모든 영역에서 헬라 문화를 뺏겨왔겠어요. 즉 헬라인과 야만인을 합치면 전 인류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반대는 어리석은 자, 이 둘을 합치면 또한 전 인류가 되겠죠.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에 반드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의무요 사명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게 없지요.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신은 그 사명, 책임을 가지고 전하는 건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를 조금 바꿔 쓰면 해요. 왜냐하면 이 부득불이란 뜻이 뭡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야.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어로는 아낭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필연적인, 불가피한 의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때문에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내가 만약에 회피를 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그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은 15절에서 보듯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빚진 자,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자각에서 흘러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어요. 빚을 졌다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의 빚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갚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분명히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빚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빚을 갚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 바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까? 내 가정, 직장, 이웃 속에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에게 다가갈 마음이 계십니까? 그저 단순히 이전의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한다거나 나 자신만 겨우 지탱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낡아 빠진 옛 추억이나 쪼물락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을 잉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